수요 예배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우리 처음 온 친구 성경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은 지금 사도행전을 쭉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성경 시간 내어 못 본 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1절부터 22절을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9절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스스로 판단해 봐라. 누구 말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됩니다. 예. 오늘 난리 난 거예요. 쉽게 말해서 40년 동안 앉아있던 안전병이 일어나 버리니까 이게 난리 난 겁니다. 난리 난 그 이후에 지금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인기가 자기들을 향해 있던 백성들의 시선이 저렇게 몰려가니까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오늘 그 모습입니다. 자, 우리 강단 말씀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질병 앞에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언약 잡았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오늘 보니까 보세요. 오늘 10만 명 나왔습니다. 10만 명. 그럼 이제 이게 더 늘어나거든요. 그럼 이거는 국가에서 컨트롤할 게 아니라
우리 감기 나는데 감기를 국가에서 오늘은 감기 감염이 나왔습니다 합니까? 아니잖아요. 각 병원들이 있잖아요. 각 의료 시스템에 맡겨가지고 하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국가가 딱 틀어지가 있답니까? 맞잖아요, 그죠? 모든 약품도 딱 틀어지고 키트도 딱 틀어지고 있답니까? 뭐 하자는 겁니까, 그죠? 그래서 뭐 올 수도 있다.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지. 여기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는 이 질병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면요, 두려워하면 영에 잡힌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혹시 그 질병이 내게 엄습해 올지라도 낙심할 필요 없어요.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예. 줄 선 사람은 검사에가 옮기고 줄 안 선 사람은 안 온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는가? 제가요, 우리 건창이 동훈이를 왜 중요하게 보느냐? 딱 전화입니다. 건창아, 목사님이 네 나이 때 하나님께 부름받았어. 수련회 가가지고 오늘 밀양에서 왔습니다. 밀양에서 수요예배 드리려고 이까지 왔다니까. 1박 2일 코스로. 할렐루야. 네.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교육부장님은 카드 하나 만드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카드 드릴 테니까요. 카드 하나 써줘. 알겠지? 건창이는 아직까지 비등록된 우리 창녕함께하는 교회 학생입니다. 우리 주원이보다 훨씬 많이 나왔어요. 계산해 보면 올해만 해도 몇 번 나왔습니다. 지난 토요일 또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자세한 또 내용들을 알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4학년 때요, 저 이 말씀을 통해서 부름받은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 스스로의 부딪힘이 있으니까 우리 집은 아무도 안 믿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꿋꿋하게 이게 나갔다니까요. 약간 서러움이 있습니다. 교회 가보면 누구 엄마, 누구 아버지 다 계시잖아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없잖아요, 그죠? 쉽게 말하면 불신자 가정에서 혼자 나왔고 다른 우리 친구들은 다 신앙의 배경 속에서 다녔죠. 그래도 내가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내게 확실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 말씀 잡았잖아요. 목회자기 가는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하나님이 지명해서 세우신 하나님 자녀, 하나님이 완전 책임져 주십니다.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네가 물 가운데 가도 괜찮아. 네가 불 가운데 지나가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네가 이 오미크론 코로나19 가운데 살아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예. 그리고 저는요, 우리 가정 가문 살릴 믿음의 조상 확실합니다. 지금도 이거는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한 명 흔들리지 않으면 가정 살립니다. 가문 살립니다. 역전. 네. 우리 렘넌트들은 학교 선교사, 우리 장영우 사님은 직장 선교사, 우리 여기 있는 우진이는 군 선교사. 그렇게 불렀다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불렀는데 내가 그걸 의식 못하면 그 축복을 다 놓치는 겁니다. 우리 강도순 집사님은 가문 선교사, 또 창녕 지역 선교사. 그동안요 못 오신 이유가요, 원래 창녕이요 정월 대보름 하면 엄청 큰 행사였습니다. 정월 대보름 때 저 황상에 그죠? 그 불집 태우는 거 그 정월 대보름 때 하더라. 맞죠, 그죠? 예. 근데 우리 교회 딱 세워지는 그 무렵에 어마어마한 사고 터졌잖아요. 그래 그 이후로 싹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거 있었어요? 살아 돌아서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12년 전 그 현장에 있었던 정인. 나 아직 기억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 아침에 뉴스 데스크에 첫 헤드라인 뉴스로 나왔습니다. 경남 창녕군 황산에 무슨 태우기 하다가 불이 나가고 뭐 부산 경남 지역 전 대형 병원 응급실 꽉 차버린 거예요. 네. 하나님이 진짜 이때를 위해서 우리 강도순 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네.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살았잖아요. 보세요. 왜냐? 이 복음쟁이라고. 네. 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지역과 민족 살리는 원팀. 뭐 정치권에서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원팀이다. 우리 무슨 당은 원팀이다. 원팀이다 하는데요. 이 사람들 하나는 안 거예요. 하나 될 때 일어나는 힘을 아는 거예요. 진짜 원팀은 창녕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강단 중심으로 원팀. 보세요. 아까 직장 선교사는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과 그 밭의 채소까지 축복했습니다. 우리 장영사님 딱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게 유나가 또 딱 파견돼가 왔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집사님 때문에, 유나 때문에 화인 페스트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살리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요 배우군 집사님 찾아갔다니까요. 본인이 시간 낸다고 예배드리러 와달래요. 예. 그분은 우리 교회 거의 개척 멤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야기하면서요, 이쪽에서 뭐랬냐, 이제 집사님은 올해 준비하셔야 된다고, 창녕 함께하는 교회 안수 집사 받을 준비하셔야 된다고. 근데 뭐 아멘 그러다니까요. 할렐루야. 잘 모르니까 그냥 아멘 높이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은 서리 집사는 임명하는 거고요, 안수 집사는 나와가지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축복 기도를 받는 겁니다. 그 정도가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예비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앞으로 3분만 넣으면 됩니다. 투표할 때 넣어야 되고 교육 안 받고 안수 받으면 됩니다. 왜 그러냐, 그분은요 진짜 오랜만에 만나잖아요. 오랜만에 만나면 끝이가 않아. 항상 옆에 있는 분 같아. 맞죠, 그죠? 왜냐하면 그분 중심이 교회와 목회자라니까요. 그런데 그 자리를 뜰 수가 없어. 왜냐, 고추 온도 떨어지다 올라가면요 다 죽어피거든요. 고추. 여러분들 여기에서 지금 우리 배구원 지사님 고추 안 먹은 사람은 X치고 고추 한 개라도 먹은 사람 다 똥배해야 됩니다. 아닙니까? 우리 교회 지금까지 공구뱅 고추만 치면요 10몇 년 동안 고추 치면 한 트럭 됩니다. 맞습니까? 내가 먹은 거 해도 한 박스 되겠더라고요. 보세요.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전도자, 목회자, 그리고 교회에 일어난 하나님의 사를 다 본 겁니다. 우리 장영욱 예비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정인. 그래서 제가 하나만 준비했어요. 부탁했어요. 건강 준비하시라고. 그때까지 살아 계셔야 된다고. 내가 지금도 이장님이시다는 게, 이장님요. 예. 길공면 정산리 이장님이세요. 자, 우리는 237 5천 종족 살리는 이방의 빚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좀 다민족 우리 알토로 어려움 당하니까요 다 달라붙어 가지고, 그죠? 병원에 데려다 주고 침막해 주고. 돌아왔습니까? 안면마비 돌아왔습니까? 예. 혈압이 220이면요 터집입니다. 잘못하면요. 저는 그까지 몰랐거든요. 혈압이 높다는 거 못 봤는데. 그래서 좀 자주 가야 돼요. 자주 연락해야 되고. 도티아가 연락이 왔어요. 자기들 지금 마산에 병원에 있는데 목사님 그 교회 마이크 2개를 달라는 거예요. 마이크 우리 돈을 줄 테니까. 왜 하니까 반이 필요하대. 쉽게 말해서 집을 가라오케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부르겠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내가 파송해가지고 어떤 잭이냐 하니까, 우리 잭은 이게 3개가 꽂히는 잭인데 그거는 한 개 있잖아요. 딱 꽂힌 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래 부르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노래 부르면 온 동네 시끄러워가지고 잡혀가는데, 무슨 말입니까? 편안하게 전화한다는 겁니다. 전화하고 기도 전부터 주시고. 예. 자, 우리가 이렇게 부름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나가 전도도 하며, 또 나가야 됩니다.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시려 함이라. 여러분들 주님이 원해서 불러다니까 우리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누려야 할 것, 제가 우리 우진이 군대 갈 때 얘기했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진짜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군대다. 여기서는 늘 엄마가 태워주고 태워가고 당연하게 생각되잖아요. 군대는 안 그렇잖아요. 당장 코로나 걸리니까 예배도 못 드려. 요셉이 예배 드렸습니까? 13년 동안 못 드렸습니다. 근데 요셉에게 제일 많이 표현된 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우리가요 어디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전도도 보세요.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나가 전도가 되어지는 임마누엘 축복 누리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영혼을 붙이시고 생명 살리십니다. 예, 전도가 되어집니다. 되리라 했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보여지잖아요. 특공리에 가보니까 보이잖아요. 앞에는 나무, 뭡니까 그 나무? 당산나무. 뒤에는 절간. 앞뒤로 딱 막혔잖아요. 흑암이. 이거 끄끄부려야 된다. 그러니까요, 마을에서 중요하게 마을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야 할 사람이 잡혀가지고 다 마을 사람들 마음을 나누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가서 계속 삐죽삐죽니까 흑암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강한 자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기 때문에 이걸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이게 먼저 강한 자부터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내려오는데 할머니 집 사진 찍은 거 얼굴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뭐냐면 완전 흑암. 그 동네 완전 흑암입니다. 그죠? 그도 그럴 것이 뭐 전기도 안 들어올 뿐더러 그 동네에서 누가 지속적으로 구원의 길로 빛을 밝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전도자가 밟아줘야 되고요. 빛 비춰야 됩니다. 강한 자 결박되면 할머니 이제 문 열어놓습니다. 약속을 했는데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출근 시간 몇 시입니까? 6시인가? 퇴근 시간요 6시. 새벽 아침 6시에 문 열었다가 저녁 6시에 문 닫는 겁니다. 어디 간다는 말이 아니라 본인이 문 여는 시간, 문 닫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자, 여러분 남은 날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마누엘 축복 누리는 것이 여러분 하고 있는요 전돌지입니다. 임마누엘 축복 누리는 시간이 새벽에 와서 기도춤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 임마누엘. 오늘 안전병이 일어나 버렸어요.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리니까요. 종교 지도자들 오늘 4장 1절 보세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랬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느냐?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이 말을 한 겁니다. 무슨 권세로 너희들이 이 일을 했냐?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했냐?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요 시대적인 메시지로 나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이 있다는 복음 전파하는 것을 싫어한 거예요. 여러분 종교인들은 원색 복음 전하면 싫어합니다. 왠지 압니까? 지금 이 배후에 마귀가요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막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 보세요. 그들을 잡았대요. 3절 그들을 잡으면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일이 뭐 있다고요? 40년 동안 앉아서 구걸하던 거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는데 그게 죄가 됩니까? 병자를 고친 게 죄가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여러분이면요 이제 감옥 따라서 아이고 억울해 아이고 억울해 아이고 억울해. 그죠? 내가 한 건 사람 살린 것밖에 없는데 왜 내가 이 감옥 들어와야 돼? 두 번째입니다. 정치 지도자. 쉽게 말해서 지금 사단이 요 두 종류의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복음 막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를 통해서 복음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뭐 했냐? 보니까요, 위협했어요, 위협. 또 경고했습니다. 16절 읽어볼까요? 16절. 함께 읽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17절이네요.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위협했다. 중간중간에 보면요 위협하다, 중간중간에 보면 경고하다 이런 표현이 오잖아요. 복음 확산되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경고했어요. 경고 뭔지 알죠? 노란 카드 딱 내가 다시는 이런 일 하면 안 돼. 한 번 더 하면 퇴장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이것들 어떻게 처리하지? 16절 나오잖아요. 그죠? 어떻게 할까? 이것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처리하지? 왜냐? 그들로 말미암아 표적 나타난 것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가지고 부인 못할 사실이라. 왜냐? 옆에 지금 안진병에 서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는 여론을 의식합니다. 이 사람들의 삶은 누구 앞에서의 삶이라고요? 사람 앞에서의 삶. 어느 걸 하면 사람이 더 좋아할까? 빌라도가요, 예수님 내어준 이유가 뭡니까? 여론입니다. 그죠? 예수는 못 받고 누굴 끄집어내달라고요? 바나바를 내놓아라. 그게 고함지니까요, 이 정치인들은 표를 의식해가지고 내줘버린 거예요. 억울하죠. 빌라도가 안 주겠는데 사도신경 볼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지옥에 가 있는 본디오 빌라도요, 얼마나 기딱하겠습니까? 그죠? 왜냐? 자기가 책임져야 할 일인데 여론의식하다가 예수님을 내준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요, 우리의 싸움 대상은 누구일까요? 종교인들입니까? 정치인들입니까? 우리가요, 처음에 코로나 생기니까요, 특히 정치 지도자들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를요, 자꾸 내보내고 해가지고 교회를 혐오시설 만들었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뭐 합니까? 학교도 밥 먹고, 군청도 밥 먹고, 다 밥 먹으면서 교회는 밥 먹지 말해. 맞죠? 그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막 위험합니다. 그죠? 손해배상하겠다. 철저히 원인 분석하겠다. 지금 막 이게요, 교회를 몰아갔다니까, 그동안요. 자, 우리 성경 에베소서 6장 12절 보니까요, 그렇다고 우리가 정치인과 싸울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이 권세 잡은 사람, 통치자들 배후의 역사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싸움 대상은요, 악의 영, 사단입니다.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승리합니까? 골로새서 2장 15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저는 이거 가지고 응답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간증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가지고 오죽했으면 제가 전도일지를 다 적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아니, 창녕 출신의 서울시장을 삼선하시는 분이 너무 훌륭한 분인데요, 교회와 자꾸 목회자를 핍박하는 겁니다. 그것도 공권력을 투입해가지고. 그 교회 잘못됐다 하더라도요, 너무 교회를 세상적으로 볼 때 나쁜 곳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요, 교회 목사면 혐오 대상이었습니다. 막 그때 그 방송 뜰 때 제가요, 그 교회와 그 목사님과 관계 없습니다. 워낙 교회를 두고 그러니까 이 말씀까지 제가 기도하고요, 그분 이름을 넣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방송에 떡 뜨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무엇으로 이겼다고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구원의 길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제가 구원의 길, 그리고요, 기도 오면 적었다니까. 진짜요, 얼마 이후에 그분이 죽으셨대. 갑자기 죽으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진짜 구경거리 돼버린 거예요. 구경거리. 서울시장을 삼선하신 분이 구경거리 돼버렸어요. 그 당하는 명예, 떨어진 실추된 명예, 부끄러움, 그 스스로 못 이기고요, 자살을 선택했어요. 그래, 그분이 이제 고향이 장마거든요. 장마에 지금 묻혀있답니까? 묻혀있는데 어느 날 아무 연고 없는 한 청년이 와가지고 그분 무덤을 파pis어. 신문 없습니다. 뉴스는 없습니다. 어디서 한지 물어보게, 울산에서 온 청년이라. 왜 와서 전 시장 무덤을 훼손하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알고 보니까 정신병자. 하나님은 정신병자 사용해서라도요, 교회와 목회자와 주의 백성들 괴롭힌 사람을요, 그렇게 하시더라니까요.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예. 구경거리 삼으시고. 보세요. 드러내어 구경거리 삼으셨잖아요. 그죠? 예. 그 하는 일이 무력화되죠. 그분 딱 돌아가시자마자 그때부터 거기에 대한 방송 안 나왔습니다. 그 교회에 대한 방송 안 나왔어요. 오히려 잡혀있던 목사님은 풀려났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시장을 싹 바꿔봤는데 완전 우리 복음의 호의적인 분으로 지금 시장 세워놨다 아닙니까? 아시죠 여러분들? 그죠? 저는 진짜 믿습니다. 그분이 나쁜 게 아니라 그분이 몰랐죠. 그 똑똑한 분이 복음을 모르니까 사단에게 붙잡혀가지고 본인도 모르게요 이 일을 한 겁니다. 복음 확산을 방지하고 복음 확산을 이게 막는 일에 자기가 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싹 정리해버렸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헤롯 왕이죠. 헤롯 왕. 자꾸 이런 짓 하니까요. 교회가 그를 위해 기도하니까 주의 사자가 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예. 우리는 육신적으로 데모하고 저는 그건 반대입니다. 데모하고 그건 반대예요. 우리는 차라리 다 모여가지고 자 구원의 길 그립시다. 저는 이건 찬성입니다. 알겠습니까? 왜 그 데모보다 이게 더 훨씬 빠르니까. 왜냐 데모는 사람 앞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구원의 합주에는 누구 앞에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럼 쉽게 말해서 문제 해결이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막 데모해야 돼요. 그죠? 문제 해결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면요. 우리는 계속 구원의 해결이면서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가장 깔끔합니다. 뒤탈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이름이 있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 사도행전 4장 17, 18절.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이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이름 누구 이름? 예수의 이름. 맞습니까?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머리를 박살낸 줄 알았다니까요. 예수의 이름 도무지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이름. 그래서 지금이 너무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국가 지도자를 놓고 기도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네. 보세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가족 가운데 핍박을 당한다. 그것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법을 만들어 가지고 딱 우리를 어렵게 만들면요. 당장 우리 성가대 못 쓰잖아요. 성가대. 침 튀기니까 성가대 쓰지 마라. 이렇게. 우리 지금 오케스트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우리는 이렇다 칩시다. 그러면 그 수많은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제가 전에 우리 교회 성가대 할 때 좀 다른 교회 그 찬양을 참고해야 되잖아요. 제게는 가장 은혜되어지는 다 안 찾아봤는데 광주교회라는 교회에서요. 우리가 부를 곡을 치면 나오거든요. 성가대 부르는데 너무 이렇게 지휘자도 됩니까? 너무 영권이 있고 너무 지휘자 중심으로 하늘에서 촥 차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우리 간사님한테 이야기하고 아내한테 나 이 교회 찬양 부르는 모습이 가장 은혜스럽고 영적으로 이렇게 힘이 된다. 또 지휘자 중심으로 딱 전체 오케스트라와 이렇게 하나 돼. 그거는요 이거 안 봅니다. 이거 안 보고요. 딱 지휘자만 쳐다본다 이렇게. 100몇십 명의 성가대원들이 지휘자만 딱 쳐다보고 다 외웠는가 봐. 지휘자 그게 모니터가 있어서 가사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찬양하더라니까. 한번 참고로 광주교회 성가대 한번 쳐보세요. 근데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성가대 없어져 버렸어요. 그 전문성인 사람들이 1명, 2명, 3명 띄엄띄엄 서가 있답니까? 특송식으로 부르더라니까요. 교회도 몇 명 안 앉아있고 이제 그 거리두기 때문에 한 의자에 한 명밖에 안 앉아있고. 와, 그 순식간에 그 성령의 그야말로 불도가니 속에 있던 교회를요 그렇게 다 헤쳐놓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제도적으로.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언제입니까? 우리 아내하고 의도적으로 내가 목도리를 놔두고 온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 식사하고 내가 그 오리집에다가 목도리를 놔둔 거예요. 그 오리집이 제가 양육했던 원장 부원장이었거든요. 그래서 학원을 오랫동안 하다가 미래는 아이를 안 하니까 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얼른 바꾼 게 잘 되는 오리고기집
전 내색하면 있습니다. 오리하우스라고. 그건 딱 장로님이 하시는데 주의를 안 해요. 주의를 안 하는데도 평일날요 그 넓은 주차장에 꽉 차는 겁니다. 그 장로님이 자꾸 권해가지고 없는 지역에, 장로라는 지역에다가 장소 좋은 데다 얻은 겁니다. 딱 얻어가 하는데요 코로나 와버려. 코로나. 보통 세가 아닙니다. 세가 몇백만 원입니다. 예. 뭐냐니까 골프 연습장 있잖아요. 딱 골프 연습장 딸려있는 바로 식당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이불로 밥 먹으면서 그냥 한마디 탁 던졌습니다. 아, 이번엔 대통령이 누굴 뽑아야 됩니까? 난 잘 모르는 게 아니까. 아, 이분이 그때 침 튀기면서 막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지금 자기들은 이렇게 영업시간 9시 이후로 못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지금 식당을 어렵게 만들고 있고 자기들이 이렇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막 어마어마한 경제적 피해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싶은 거예요. 목사님, 그 한 사람은 기장인데 비행기에다가 손님을 가르치고 아주 노련한 기장이 그 비행기를 몰고 가는 거하고 초보 기장이 사람을 가득 싣고 가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안전하게 가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하고 대통령하고 좀 안 맞는 것 같다. 대통령이 뭐 때문에 비행기를 운전하냐. 전문인 앉히면 되는 것이지. 근데요 진짜 모르더라고요. 진짜 영적으로 어두워서 그랬는지 자꾸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기 지금 제일 어려운 게 식당 아닙니까? 식당. 왜 그렇습니까? 행정적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9시 이후에 안 된다. 그리고 들어오는 게 어마어마하게 까다롭습니다. 손 해야 되고 뭐 꼭 찍어야 되고 그럽니까? 그 사람들 다 배달시켜 먹어요. 배달. 그래가지고 영업이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 버린 거예요. 온 가족이 매달려 사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계속 그래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야 정말 기도해야 된다 진짜. 맞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이번에 전 어떤 것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제 기준은요 복음과 교회와 전도에 유익을 주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예.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에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찾아보세요. 한번 찾아볼까요? 너희들이 단정한 가운데 고요하게 신앙생활을 평안하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됐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이전처럼요 좀 제약 안 받고 평안하게 단정하게 경건하게 그러면서요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임금들을 두고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나라에요 기도원 가운데 구국 기도원 들어보셨죠? 구국 기도원,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원들이 곳곳에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자 오늘 보니까 베드로가 하룻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죠? 감옥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끄집어내 보니까 어땠다고요? 성령 충만. 그러면 하룻밤 동안 베드로 감옥에서 뭐 했다는 게 나왔죠. 그죠? 1번 이런 사람들을 원수를 두고 이빨을 갈았다. 2번 너무너무 원망했다. 3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다. 몇 번입니까? 네. 복음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받고 감옥에 와서 진짜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마치 바울과 실라가 사람 고쳐주고 감옥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잖아요. 그죠? 했던 것처럼 하룻밤 감옥생활 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더 성령 충만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어려운 시기 지나면서 손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네. 지금 이 질병 시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시기 속에서 우리가 진짜 손해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 받고 하나님 주신 말씀 받고 성령 충만 누려야 됩니다. 코로나의 질병이라는 환경 속에서도 성령 충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물어봤잖아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안전병기를 일으켰느냐, 이 일을 했느냐.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예.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4장 10절이죠. 4장 10절에 보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래서 혹시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영적 문제 속에 있는 우리 청년들 있잖아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예. 근데 이 일은 이미 구약 성경에 말씀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구약에 뭐라 했습니까? 시편 118편 22절 보니까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집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위치 잡는 모퉁이 돌이 되었다. 우리 가지고 찬양 지었잖아요, 그죠?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맞습니까? 이게 사람들은요, 예수의 복음을 귀하게 안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습니다. 그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최고 중요한 메시지, 사실 이게 다가오는 주일날 강단 말씀과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선포했을 때 마귀는요 벌벌 뜬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근본 문제 해결되니까요 육신의 건강도 회복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무식하다 이야기 듣거든요. 뭐라 하냐? 야, 산은 황산은 하는데 여러분 황산에 올라가는 코스가 몇 개 코스가 있는 줄 아십니까? 정면으로만요 A 코스, B 코스, C 코스가 1, 2, 3 코스가 있어요. 또 뒤로도 가면요 이렇게 한 코스 있고 중간에 약간 갈라져도 한 5코스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봐라, 황산 정상은 하나지만 올라가는 방법은 5가지 길을 통해서 올라가지 않냐. 그거는 길 올라가는 거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 스가모니 안 됩니다. 마호멧 안 됩니다. 소크라테스 됩니까? 안 됩니다. 나 자꾸 소크라테스 이야기하면 나훈아의 테스 형이 생각나지. 큰일 났다 진짜. 아 테스 형, 테스 형, 네 자신을 알라고 툭 한마디 던지고 가버리면 어찌 내가 깨닫습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아주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테스 형을 불러본들 테스 형이 성령으로 역사하십니까? 안 역사 안 합니다. 그 테스 형 이름은 돌아가신 이름. 그래서 예수 이름이 왜 중요합니까? 이름 부를 때마다 성령이 지금 역사하십니다. 예. 성령이 역사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흑암이 벌벌벌 뜨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 그래서 이제 딱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판단해봐라. 보세요. 지금 정치, 종교주자는 하지 말래요, 예배. 그렇죠? 자꾸 성가대 쓰지 말고 통성기도 침튀기니까 하지 말래요. 성경은 해래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 찾는답니다. 그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사람 보고 바로 증인. 여기 있는 우리 초창기 멤버들은 다 증인이잖아요. 창녕 함께 하는 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증거 얼마나 큰지 증인. 요즘 새벽에 전에 우리 교회 이제 다니셨는데 지금 대구로 나가시는 분인데요. 아마 코로나 때문에 대변 예배가 안 되는가 봐요.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시잖아요. 저는 직접 못 들었는데 조금 놀라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때 이후로 처음 오셨잖아요. 그때는 앞에도 칸 막혔지, 뒤에도 막혔지. 그러니까 뒤에는 식당으로 쓰고 교육관 쓰고요. 앞에는 사무실 쓰고 목양 쓰고. 근데 오븐이 뻥 뚫려 있어. 할렐루야. 그리고 컨테이너가 3개나 뻑뻑뻑 있어. 그다 카페까지 사람이 기다겠죠, 그죠? 우리 카페 차려야 된다니까. 플랫폼. 내가 이름을 그냥 카페 보면 카페테리아. 내가 워싱턴에 캠프하러 갔는데, 근데 그때 처음 들은 단어입니다. 카페테리아 돼요, 카페테리아.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 커피도 먹고 음식을 먹으면서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는 그 공간을 가지고요, 카페테리아라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그 응답의 현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두 번째,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거는요, 응답을 받고 승리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뭐라 됐습니까? 너희가 기도 응답 받으려면 사거리에 가가지고 해라 그럽니까? 조용한 골방 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하거라. 구제와 선행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 너희 보물을 어디서 쌓아두라 했습니까? 하늘에 쌓아두라. 왜? 이 땅에는 도둑이 있고 등록, 벌레들이 있어가지고 막 돈을 해한다, 뺏어간다. 그러나 하늘에 쌓아두면 거기는 그런 거 없다. 하나님 지켜주신다.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선 사람만요, 헌금할 수 있습니다. 왜냐? 저는 헌금할 때 지출로 생각 안 하거든요. 천국 내 은행 계좌에다가 저축합니다. 저는 지금 이 땅에서 그 저축한 돈에 대한 이자 먹고 살아요. 이자. 하나님 나라의 이자는 100배, 60배, 30배입니다. 그럼 강순아, 헌금 마냥이 좋아, 적게 좋아? 할렐루야. 우리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봉사, 하나님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응답받는 사람, 전도, 선교, 우리가 하는 전도 훈련도요,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이 응답받고 승리한 사람들이잖아요. 다니엘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요셉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제일 먼저 쓴 사람이 요셉입니다. 언제 쓴 줄 압니까? 보디발의 처가 자꾸 요셉을 유혹하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요셉, 내 방에 들어와 청소해야 된 겁니다. 왜? 그때 남편이 출장 갔거든요. 그래갖고 요셉이 청소하라는 거 청소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청소하러 가자마자 이 여자가 막 오래 타등에 감나주는 거야, 이렇게. 우리 남편은 이제 출장 가고 없으니까 우리가 즐기자. 그때 요셉이 한 말입니다. 요셉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큰 죄를 범하겠습니까 하고 옷을 벗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게 이 여자가요, 무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한쪽으로는요 화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결정적인 증거, 요셉의 옛날에는 옷이 두루마리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탁 둘다니까 싹 풀어보면요, 그 두루마리예요, 이렇게 해요. 이 자기 남편한테 이 봐라, 요셉이 옷인데 내가 낮잠 자고 있는데 나를 급탈하려고 하는데 감절이니까 도망갔다. 확실한 증거품이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쓴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죄하겠습니까? 죄를 짓겠습니까? 하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고요, 이 고신대학의 대학 그거예요. 뭐랍니까? 배지에 딱 있는 건데요. 코람데오. 한번 따라해보세요. 코람데오. 데오가 뭐냐? 하나님. 코람 앞에서. 데오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학도 하나님 앞에서 하자. 그 말이죠. 코람데오 정신 회복. 오늘 두 가지입니다. 자꾸 복음 전하는 걸 막는 거예요. 마귀가 누굴 통해서요? 정치인들,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는 그럼 그 사람들 싸워야 됩니까? 우리가 싸울 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할 때 참된 응답받는 주인공들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입니다. 결론. 이런 어마어마한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응답 왔습니다. 그죠? 코로나 이 지나나면요 우리 교회 꽉 찹니다. 할렐루야. 예. 성도들 하여금 하나님께 대면하여 예배드리는 마음을 사모하게 만들 겁니다. 하나님이 간절하게 만들 거예요. 박차고 나올 겁니다. 내가 이기서 지금 예배 드릴 게 아니다. 나오면서 혼자 놓을 겁니다. 같이 가자 하고 놓을 겁니다. 보세요. 감옥에 집어넣었죠. 위협하죠. 경고하죠. 박해 고난 속에서 4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4절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 작년 함께 하는 교회 남전도에 5천이나 되었더라. 제가 오늘 우리 배구군 사님께 집사님이 남전도의 최고 어르신입니다. 오셔서 질서 좀 잡아주세요. 맞습니까? 네. 우리 백사님 약 70세 가까이 되시죠, 그죠? 70세 가까워 가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오늘 장로사님은 천부장입니다. 천부장. 천부장이 뭐냐? 1000명을 관리하는 장이라니까요. 성경에 일당 천. 예. 남자만 5천명이 돌아왔대요. 뭐 사건 때문에요? 안전병이 일어났는데 아무리 핍박하고 경고해도 복음은 확산돼가지고 제자는 일어났습니다. 예. 여러분하고 있는 그 구원의 길은요 계속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도하세요. 제가 언제인지 주일날 새벽기도 때 이야기했잖아요. 주일날 이야기했잖아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누가복음 14장 23절에 하나님이 내 집을 채워라. 그것도 사람을 강권하에다가 내 집을 채워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요 주일 예배 때마다 모든 예배 때마다 오늘도 초청됐다 아닙니까? 그죠? 생명 초청 잔치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12월 24일 성탄절 날 생명 초청해가지고 복음 듣게 했잖아요. 그죠? 하나도 헛된 분이 없습니다. 지금도 다 연결되어 있고요. 그 중에 우리 양태호 형제는 열매로 지금 앉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내가 주일 올 때마다 생명 초청 잔치 내가 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사람을 강하게 권해서 내 집을 채우랍니다. 데려다 놓으면 복음을 제가 전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래야지만요 5천 제자 일어납니다. 복음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보니까 나와 있잖아요. 말씀을 들은 사람, 듣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남자만 5,000명 나왔습니다. 그럼 여자는 더 많이 넣겠죠, 그죠?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에 여자는 숫자에다가 안 넣었어요. 이 싸가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인의 계수법이 이상해요. 20세 이상, 60세 이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숫자가 이렇게 나와요. 20세 이상, 60세 이하. (60만) 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20세 이상, 60세 이하면 결혼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결혼해서 그때는 애를 많이 낳았지만 2명씩만 낳았다 치자. 이렇게 추측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도 한 사람당 가족이 4명이 있을 것이다. 몇 명입니까? 4, 6, 24. 그래서 약 240만 명, 250만 명, 약 300만 명, 어떤 사람은 한 500만 명 출애굽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계산이 돼가지고 약으로 넣어지 정한 건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250만이 적은 숫자입니까? 그 어마어마한 수가요. 출애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계수법. 그럼 여기 지금 몇 명 앉아 있다? 20세 이상. 우진이 하나, 둘, 셋. 주한이 20세 되나? 5, 6, 7, 8명 앉아 있네 오늘 이게. 그래도 남자만 셌다니까요. 지금 그러면 큰일 납니다. 빤 맞습니다. 우린 다 세야 돼요. 그래서 남자만 셌는데 5천 제자고요.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 내가 지금 사람 앞에 서 있느냐,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여러분 가운데 설마 목사님한테 잘 보려고 예배 오는 분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서 예배. 예. 그래서 오늘 많은 내용 같지만요 2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제가요. 첫 번째, 우리는 영적 싸움 싸워야 된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제자 붙여주십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광고를 드릴게요. 우리 노회장 목사님께 전화가 오셨어요. 월요일날 본인 교회 코로나 확진자가 권사님 나오셔가지고 이번에 오기가 힘들다. 그래서 무한 연기해놨습니다. 지금 다른 교회도 형편 똑같아요. 예. 그럼 그 교회 한 명 나오니까 싹 다 검사받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다음 주에 하려고 했던 랩넌트 수련회도 일단은 취소시켰습니다. 예.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제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아. 혹시 우리는 할 수 있는데 교회가 혹시 이게 또 지역에 덕이 안 돼갖고 계속 우리 전도 운동해야 되는데 저것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중고 청소년 대학생들 수련했어? 그러다가 무더기 확진되었어? 그럼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3월 1일은 밖으로 나가는 게 관계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 않고 아이들 대학에 가는 거는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내일은 우리 교회 아닙니다. 우리 대학생들 4명을 데리고 제가 다른 교회에서 세계대학 수련회 비대면 참석하거든요. 기대해 주세요. 김해 있는 교회에서 우리 교회 학생들 4명을 데려가서 같이 오전만 비대면 예배 드리고 옵니다. 세계대학 수련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한번 오늘 받은 말씀과 또 우리 중직자 교육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고 렘넌트 뭔가 무장을 시켜서 학교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 운동을 시스템을 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토요 수련전 통해서 해나가면 됩니다. 내일 또 대학 수련회 두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의 싸움이 영적 싸움임을 알고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여서 하나님 앞에 선 고람되어 정신을 가지고 참된 신앙에 승리하는 길을 걷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